잠언 2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좀 제목이 좀 그렇죠?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는 격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읽어서 그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또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이 공동번역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다투는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제 요즘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우리 루이 할아버지네 집은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비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차에서 잠을 자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어떻게 또 겨울을 날지 걱정이죠. 이 본문을 또 새번역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새번역도 아주 좀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을 메시지 바이블로 옮겨놨는데 A nagging spouse is like the drip, drip, drip of a leaky fauc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그림을 보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faucet이라는 게 수도꼭지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드립, 드립, 드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거 아주 힘들죠. 수도꼭지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잠그면 잠겨진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장치가 있어서 거기 이빨이 빠지면 아무리 꽉 잠가도 물방울 계속 똑똑 떨어집니다. 그걸 시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죠. 그래서 수도꼭지의 그 안에 시트가 이렇게 링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빨이 물이 계속 흐르면 거기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이빨이 빠져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잠궈도 소용이 없습니다. 드립, 드립, 드립. 이 메시지 바이블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본문이라서 또 뭐 그것을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그럴 때 여자 좀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여성들인데 뭐 여자만 다투기를 좋아하나? 남자도 못된 건 얼마나 못됐는데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내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남편이고 그리고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샤라고 하는 요 여성 또는 아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표층 겉에 드러나서 있는 아내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남편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한 거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유비라 그러죠. 그런 유비를 때로는 하나님은 목자고 또 성도들은 누구예요? 양이고 이렇게 또 유비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 그래서 오늘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이게 이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성 또는 아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의미로 심층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입장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네. 정결한 처녀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내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드립 드립 드립, 메시지 바이블에 그렇게 퍼셋에서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잠가도 물이 똑똑똑 계속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성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예는 어떤 예일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인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또 원망하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로 있으면서 뭘 사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뭐 호의호식했겠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나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공동체가 됐어요. 이 기적의 공동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를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헬 조선이다. 그래. 아주 지옥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죠. 또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민수기 14장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대다수의 그 정탐꾼들은 우리 이제 망했다. 거기 갔더니 뭐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이러면서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입 달린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여러 말을 했죠. 아우성쳤다, 통곡하였다, 원망하였다, 또 말하였다.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와글와글 떠드는 거죠. 드립, 드립, 드립.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 아내로 이집트에서 건져냈더니 그냥 투덜거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투는 여자는 그럴 때 에이 어디 뭐 싸나운 어떤 여자 이야기 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걸 표층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심층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 사실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 바람을 누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다투는 여인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도 같지만 꼭 뭐와 같다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동쪽으로 불다가 그냥 이렇게 일정한 바람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불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멋대로 불잖아요. 기분이 좋고 또 기분이 좀 상하고 이럴 때마다 바람이 막 부는 것과 같아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이 볼 때 이거 뭐 어떻게 통제하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성도들도 이런 목사들도 있는 것이죠. 한번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그냥 어떤 싸나운 여자, 아주 못된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좀 더 와 닿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잡힌다, 잡는다 그런 말씀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 다투는 여인은 어떻게 통제가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이 모세의 이 지팡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겠구나. 이 모세의 장중에 딱 붙들리면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 이렇게 물이 막 샘솟게 나오는 이런 지팡이가 되지만 이게 잡히지가 않으면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람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딱 붙들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잡히지가 않아요. 뭐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좀 잡아서 붙들어서 좀 쓰시려고 하실 때도 이 바람처럼 쑥 빠져나가서 여기 보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땅에다 던져봐라. 손을 벗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뱀이 돼가지고 그 사막의 뱀 얼마나 맹독이 있습니까? 맹독성 뱀이 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걸 다시 잡아봐라. 잡히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냥 땅바닥에 던져주고 세상에 던져줘서 그냥 막 바람처럼 뱀처럼 그냥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성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기름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물방울, 그 다음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뭐 기름을 한 움큼 옮겨봤자 뭐 이 손 틈으로 그냥 다 스며 나가고 뭐가 남겠어요. 그냥 손에 번들번들 기름만 묻어 있지 그 기름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한 병을 여기다 쏟아 보십시오.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다 흘러가고 그런 거잖아요. 기름같이 그냥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모습, 이걸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여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여자, 이게 성도예요. 바람을 제어하기가 힘든 것과 같은 다투는 여자, 이것을 또 성도의 모습,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를 나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움켜쥐지 않는 기름, 그냥 다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잠언에 있는 다툼에 대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투는 여인,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가 아내인데 그 아내가 그냥 하나님 말 안 듣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갈등 관계에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녀석들하고 저걸 아내라고 삼고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기름과 같은 사람은 요나를 묵상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왜 나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빠져나가서 뱀처럼 막 그냥 붙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사람. 이번엔 기름처럼 그냥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빠져나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그러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는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처럼? 기름처럼 수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 이야기는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꿀꺽하고 삼켰던 요나를 다시 되돌려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 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름처럼 그냥 말 안 듣고 반질반질거리는 주의 종들, 또 성도들 묵상하면서 야 주님의 마음 참 힘드시겠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근데 이 여자라는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여성 또는 아내로 번역될 수 있는 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물방울과 같다, 바람과 같다, 또 기름처럼 스르르 새나간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준비하고 그의 아내,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잖아요. 다투는 여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여인, 순종하는 성도들,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신부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오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바람을 잡기가 힘든 것처럼 통제가 힘들고 손으로 좀 잡으려고 해도 기름처럼 슬그머니 수르륵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물방울, 또 바람, 또 기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여기 메시지 바이블 보십시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잡히지 않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누가? 내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정말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이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모습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또 통제되지 않는 바람, 또 움켜쥐지 않는 기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만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